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4일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부름 전하리 5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부어지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덥게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정말 성령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계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아버지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가장 소망이 있고 아버지 가장 가슴이 뛰고 아버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가장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안에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기도의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영상 앞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마음껏 호흡하며 정말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안에 있던 죄의 유혹들, 세상의 때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것들을 씻겨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 성숙해 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가 끝나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는 더 아름다운 승리와 삶의 응답과 축복과 변화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4일째 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당 민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또 영상도 많이 보시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틀어놓으시고 듣고 틈틈이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영상을 이제 녹화해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틈날 때마다 자주 들으시기 바라고 또 기도의 시간 됐을 때는 그 말씀 붙들고 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고난주가 우리가 보내고 있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전통을 따라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의미를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 섬김, 그리고 고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절 또 고난주간에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절을 가장 잘 지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멋진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의미 있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목사님 계란 삶을까요 했는데 제가 계란도 하지 마시라. 특별히 또 다른 어떤 꽃 장식이라든지 굳이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 부활주일이 어떻게 보면 위기와 같은, 좀 모이기에도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러나 또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니 저는 소망하기는 이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기회가 꼭 있길 바라고, 또 정말 은혜가 된다면 또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고난주간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아주 기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 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내가 어쩌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교회에 와 있고 내 돈 내가면서, 헌금 내가면서 목사님 눈치 보고 억지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모습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뭐 억지로 오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정말 복음은 가장 왜 복된 소식이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역사 속에 많은 체험이 있었고 증거들이 있었고, 딱 듣는 순간 이건 진짜 정말 기쁜 소식이다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사실은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더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여서 문제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 이 소식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나의 인생을 여기에 걸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생길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됐고 정말 그것 때문에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제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소망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 우리가 계속 이번 주간에 나눴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보인다고 했습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거룩한 거울 앞에 비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마치 어떤 교리에 따라서 뭘 읊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부끄러운 죄를 발견해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이제는 안 짓겠다고 결단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노력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나의 의지만으로 부족한 그 부분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교회의 그런 진짜 계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가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철학과 또 모든 종교가 추구할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수준 높은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만들어가고 나도 그것을 동참하고 참여하는데, 이건 절대 혼자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이거 혼자 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공동체에서 함께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화단에 예쁘게 지금 꽃이 폈는데, 오늘도 두 분이 오셔서 저 포함해서 3명 아닙니까? 3명이 있으니까 일할 맛이 나요. 혼자 하면 이게 힘들지만, 근데 2분, 3분, 때는 4분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이제 흙도 다지고 또 예쁜 꽃도 심고, 그거 나만 혼자 심었다고 나만 혼자 만족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것도 누가 봐줘야 되지 기쁘지 않습니까? 많이 보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이제 또 일 끝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교회 기도하고 가시는데 새로운 꽃들이 심겨져 있으니까 사진 찍고
아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헌신하시는 그런 누군가의 헌신, 그것으로도 누군가는 또 기뻐하고,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자, 이런 오늘은 그러한 삶에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기쁜 소망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떤 확신, 어떤 기쁨, 어떤 소망이 있는가? 첫째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현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하면 이 땅에 뭔 소망이 있냐? 내가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건 또 반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나의 여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 또 내가 교회에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관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전시 집안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처음 거의 예수를 믿은 분이시거든요. 제 우리 친척, 그 가까운 친척 안에서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부자 집안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물포를 하셨어요. 요즘은 지물포라고 안 붙어 있죠. 보통 이제 인테리어로 이렇게 붙어 있거나. 근데 저희 가게 이름이 흥부지물포였습니다. 흥부지물포. 왜 웃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가업이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또 상처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지물포에는 썬팅지를 팔았어요. 썬팅지. 요즘 아실지 모르겠는데 썬팅지라고 그 콜라 사이다 한 병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설탕도 좀 뿌리면 더 잘 붙고, 그래서 그 썬팅지 비닐 같은 거 색깔 있는 건데 그거 잠깐 조금 적셔가지고 비닐에 딱 붙이면 이게 마르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칼로 면도칼 가지고 이제 글씨도 팔면은 그게 간판이 되는 거고 옛날에는. 근데 또 저희 형이 지금 이제 SBS에서 이 인테리어 감독인데요. 그림 미술적 감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흥부지물포에서는 썬팅지를 사면은 거기에 조금 그 음료수 하나만 사주면 우리 형이 가서 또 중학교 때부터 그걸 했어요. 이 칼로 썬팅지에다가 글씨를 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옆집, 우리 집 옆에는 신발 가게고 그 옆에는 중국집인데, 썬팅을 사상하면 우리 형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날은 이제 간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흥부처럼 사셨어요, 진짜. 저도 이제 커서 나중에 아버지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전씨는 하만에 많이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친척분들도 다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아버지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일찍 이제 공장에 다니시고 도배 기술 배워서 이제 계속 일하셨으니까 사실은 그대로만 잘 갖고 계셔서도 부자가 되셔야 되는 분인데, 제가 가난한 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형제들, 친척들, 또 주변의 친구분들 어렵다 하시면 그때마다 다 구워주시고 빌려줬는데 받은 게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사실은 10대 후반과 20대에는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걸 나에게 먹는 걸로 줬었습니다. 그걸로 나를 좀 잘 뒷바라지 했으면은 더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주님을 더 좀 깊이 알아가고, 물론 이제 우리 아버지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버지하고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때입니까? 아니면은 이익 보고 살 때가 많습니까? 이렇게 손해도 많이 보고요. 근데요, 이게 참 손해 보는 삶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가족들이 다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누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사실은 진짜 행복한 삶이다. 그런다고 떼어간다고 그놈이 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눠줬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사니 정말 살아갈수록 더 행복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져 가고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 공동체, 그래서 계약의 법 실천하자 이런 걸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부담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지키고 실천하면은 행복하게 될 겁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히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책입니다. 행복의 길이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행복하시고 아름답게 사시고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저는 사실은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이 땅에서 삶만이 다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때가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리스도인들의 내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자들은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일관되게 그러셨어요. 사람이 죽어 있는 곳에 가시면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그랬고 그 야이로의 딸에게도 잔다라고 했습니다. 다 잔다. 그러니까 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항상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이제 상태가 육신이 다 끝나면요,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정말 말세지말 그 모든 것에 그 종말이 있는 거죠. 그때까지 이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잠자면 눈 뜨면 아침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일단 잠자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굳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온 땅에 이제 마지막 때가 왔을 때에 그 마지막 때는 언제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 또 시작해야 되고 이뤄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고, 자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을 받죠. 뭐가 심판을 받을까요? 일단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방해했던 사단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심판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계약 공동체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진짜 계약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저는 교회 잘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빨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는 빨리 막 천년 왕노릇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마음 자체가 심판받을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침몰에 가는 배에 선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선장은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절대 그 배를 떠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진짜 바른 생각을 가진 선장들은요 그 배와 함께 자신의 삶을 다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에서 온 국민이 분노했던 것은 승객들은 아직 다 탈출을 안 했는데 이 승무원들은 먼저 다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기독교의 종말론과 우리의 종말관이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지. 종말이 빨리 오게 해달라는 것을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정말 달려있는 거고,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가 확장해 가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정말 힘쓰고 애써야 돼요. 자,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고, 그것을 방해하던 사단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고, 자, 그리고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때 다 부활한다. 다 부활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때 부활할 때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썩을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냐? 지금 우리의 육신은 썩잖아요. 이런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51절에 비밀을 하나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거는 우리가 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부를 때에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52절에. 자, 그런데 그때 살아난 몸은 어떤 몸이란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좀균이 있고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이런 살과 피가 아니라, 자, 변화된 새로운 몸과, 자, 어떤 영혼? 영혼도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과 정신과 영혼으로 변화돼서 만나는 거예요. 야, 이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얼굴이 크고 결코 꽃미남이 아닌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몸으로는 우리의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그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예쁘게 꽃 심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름답게 꽃보다 더 예쁘게 부활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걸 보고서 정말 찬양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 아까도 제가 서론에 웃으며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괴롭힌 사람, 또 나 등쳐먹은 사람, 내가 믿음 때문에 또 희생한. 여러분, 부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빼앗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그런 악한 것들에게 나도 같이 악한 삶으로, 이 소망 없는 삶으로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 잃지 마시고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 것을 믿고, 설령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 우리가 다 부활하는 날 좀 아름다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니까요. 당연히 그 영혼의 그 수준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영원히 이제 살아가는 그 세상은, 이 세상도 그래서 다 부활하는 거, 변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삶은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 그것은 핵심 개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지금 나의 삶에서,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자, 이게 영원하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말씀 때문에 서로 정말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도 헛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서로 희생하고 나누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내가 그런 예수를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라고 하지만 개혁사적 관점에서는 내가 그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개혁사적인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눔과 섬김과 희생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한 사람의 인격은 빛나게 되고요. 그러한 사람은요,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갈수록 정말 따뜻한 사랑이 나눠줬던 그 사랑이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때가 다 끝나죠. 다 잠들다가 다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활해서 다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만나길 축복합니다. 다 만나요. 그래서 더 기쁜 소식은 장가도 안 간대요. 결혼도 없대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솔로로 하여튼 영원히 근데 또 안 난다니까 외롭지는 않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꽃도 아름다운데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심겨진 꽃들과 봄과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정말 소망을 품고 한번 신앙생활을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목골 445장 445장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저도 전하면서 마음에 참 기쁘고 또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굴레도 아니고요, 억압도 아니고 누구 눈치 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 눈치 보고 누구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돈만 보고 살아요. 만나면 그럼 너 얼마 버냐, 이게 대화의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지 어디서 조금 더 받냐.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수준 높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돈의 종도 아니고 돈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꿈, 또 소망이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렇게 소망이 있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 삶에, 이렇게 위대한 일에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몰랐다면 나도 속물과 같이 평생에 뭔가 바쁘게 살다가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 만나 이렇게 새로운 삶, 소망이 있는 삶,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이는 삶의 무게 앞에 눌려서 아버지 살아가는 그 자체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미움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분노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구원받아 이제는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하나님 또한 인생의 의미를 품고, 내가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며 또 새로운 꿈을 갖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멋진 교회 성도들 그와 같은 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속물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내가 하는 섬김과 나눔과 희생, 아버지 다른 누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일 같아 보이나, 그러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면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아버지, 나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의미가 있게 해주시고 꿈이 있게 해주시고 소망이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소망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새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이 소망, 주님 바라보는 이 믿음, 아버지 붙들고 정말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 성령의 말씀들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만난 이 축복, 이 행복 함께 누리며 나누며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들을 향해서 다 잔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다 변화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또 다 만나서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왕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도 부활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삶이 영원히 펼쳐지는 그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죽어서 언젠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내가 그러한, 이미 내가 그곳에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내가 죽음 이후에 그러한 삶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변화된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천국의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나는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더 움켜쥐고 싶고 또 나만을 위해서 먼저 나를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는 다 남아있죠. 그러나 예수로 알아갈수록 이제는 나누는 기쁨도 알게 해주시고 또 사랑했더니 그 기쁨, 또 사랑했더니 더 크게 돌아오는 그 응답, 그 축복들 하나님 저도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천국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망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아버지 이제 변화된 삶, 아버지 아름다운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아버지 이것은 의무와 또 책임감과 부담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새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삶,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이제는 이기심과 욕심과 미움으로 아버지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품어주고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독이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은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다들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되지 않고 아버지 정말로 하루하루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또한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누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리핀에서 파키스탄에서 아버지 세네갈에서 선교하며 열심으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